저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우리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고 같이 35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또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를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실족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중순 정도까지 학업 때문에 이렇게 좀 바빴고 또 말일까지는 수련회 준비로 좀 바빠서 좀 오랫동안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다가 이렇게 오늘에서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럼 제가 각설하고 말씀을 이제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제자도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흔쾌히 예수를 위해 바치는 모습이라던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오지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선교사의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그런 성자의 모습이라든가 보통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지는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베드로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물론 우리가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알긴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제자도라든가 신앙인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흡사하지 않나요? 모두가 주를 부인해도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는 자, 모두가 죄로 실족해도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 나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예수를 위해 바치는 자, 이게 우리 모두가 존경하고 추구하는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제자 하면은 떠올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꿈꾸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함께 예수님께서는 과연 제자도를 혹은 제자란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 성도를 어떻게 그런 제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제자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께서 26절과 27절 바로 전 구절인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면 니네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망대 비유와 방금 읽은 임금 비유, 그 두 개의 비유를 주신 다음에 다시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모든 소유를 버려야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제자도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샌드위치처럼 두 비유를 그 사이에 껴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제자도가 뭐 이거야 하면서 두 비유를 주신 다음에 이런 게 제자도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 두 개의 비유를 이제 제자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우리가 임금 비유를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제자가 되는 것, 또는 나의 소유를 다 버리는 것, 이게 다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읽은 비유를 보시면 두 임금이 나옵니다. 두 임금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금은 10,000명, 두 번째 임금은 20,000명의 병사를 이제 거느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000명을 거느린 임금이 자신이 두 번째 왕과 싸운다면, 20,0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두 번째 왕과 싸운다면 당연히 이기지 못할 것을 알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승산이 없을 것을 당연히 알고 화친을 보내지 않겠니? 라고 이제 제자들에게 물으시면서 그런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도 내 제자가 되는 거야. 이게 내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이게 나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비유를 단순히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막대한 희생, 그것을 우리가 미리 생각해봐라, 그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을 바쳐라 라고 그냥 얘기를 하시는 거로 해석을 하신다면 그 뒤에 나오고 있는 부분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단순히 그런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라면 오히려 10,000명이 부족한 첫 번째 왕이 비록 지더라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라라고 얘기를 하셔야 더 말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포기해. 그리고 화친을 청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 싸움의 승패를 미리 계산하는 것에만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제자도가 따르는 희생만을 그냥 미리 가늠하고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음을, 자기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화친을 보내라까지가 제자도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말해 제자도란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가진 것을 모두 버리기까지 우리가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호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20,000명을 거느린 두 번째 왕을 이길 수 없다라고 인정한 그 왕처럼 나는 절대 예수를 따를 능력이 없다고, 십자가를 질 힘이 없다고,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리로 가는 게 진짜 제자도란 말씀입니다. 그게 나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뜻인 거예요. 나의 소유를 버린다. 여기서 3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소유란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능성, 나의 가치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 따를 수 있다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희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나의 소유, 나의 자아를 아직 버리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성도의 존재 양식,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나중에는 신약에 보면은 성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성령을 은혜의 말씀, 복음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조차 아니라는 거예요. 흙인 거예요. 흙, 그냥 흙. 그게 바로 성도의 올바른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흙이구나,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그게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이 자기 소유를 버린 자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흙들이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이 기특한 행위 좀 했다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않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성경에서 다른 말로 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자.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아니라. 그래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욕심이 더 많아서 천국 가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으면 더 너그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부모님 용돈 타먹으면서 유복했을 때에는 밥도 잘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얻어먹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돈 많으면 더 너그러워요. 욕심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유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목숨을 바쳐 율법 지키고 11조 바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니네가 부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란 내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이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아직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나는 아직도 처절하게 죄를 사랑하고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난 당신의 은혜,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군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제자란 말입니다, 제자. 그리고 진짜 성도에게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고백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제자들이 성경에서 보면은 자신의 직업이나 자신의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와,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도 헌신하고 싶다. 이런 꿈을 갖고 있으시지 않아요? 이런 우리 로망이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런 설교도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뒤도 안 돌아보고 예수님 따라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설교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에서 봉사를 시키거나 일을 좀 시키기 원할 때 그런 얘기들을 저도 이제 대학 우리 청년부라든가 중고등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시켰을 때 헌신해야 된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그게 그렇게 별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여기 모두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 빌 게이츠가 여러분 직장으로 찾아가셔서 제가 큰 비즈니스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 제 오른팔이 되셔서 같이 한번 비즈니스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하는데 바빠서 못하겠어요, 이러시겠어요? 하던 일 다 때려치고 빌 게이츠 따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다. 빌 게이츠가 예수님이 빌 게이츠보다 더 큰 슈퍼스타였어요, 그때.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단 말입니다. 5개의 빵, 물고기 2개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는 힘의 상징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오셔서 나 따라 나랑 같이 뭐 좀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어부인데 못 갑니다. 내가 세리라서 돈 세야 돼서 못 갑니다.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른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끝에 오늘 읽은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물론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애정도 들었겠죠. 정도 들었겠죠. 베드로도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속고 있었던 겁니다. 죄가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착각한단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착각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수 못 박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성령에 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우리의 선한 행위들이 결국 다 썩은 동기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매번 설교를 하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들은 없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랑해서 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분명히 그런 행동들 있으셨을 거예요. 진짜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했던 행위들조차 결국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쓰잖아요. 열심히 하나님 정말 감사해서 섬긴 다음에, 봉사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은 조금 서운하잖아요. 내 이름을 몰라주면 서운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봉사 안 한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좀 봉사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내 자신을 높이잖아요. 은근슬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한 다음에도 저도 제 설교 조금 많이 알아줬으면, 유튜브 조회수 좀 높아졌으면,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제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치를 챙기는 거란 말입니다. 내 소유를 버리지 않고 계속 내 소유를 챙기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거 조금 한다고 우쭐대서 다른 사람들 비판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우리 자의식을 갖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없이는 흙이라는 자의식, 은혜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자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흙의 고백을 하게 되는 이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막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분명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베드로가 결국 3번 부인하잖아요.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돼서 영빨이 좀 떨어지셔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했던 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말고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쫓을 때 자기 가족, 자기 재산 다 버리고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때부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는 자였어요. 예수님은 그걸 미리 아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하냐 안 하냐가 그의 본질을 바꿔놓는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걔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만약에 베드로가 아무도 그에게 묻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면 베드로가 갑자기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를 부인할 만한 상황을 아직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인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걔는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부인이라는 죄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자임을 들추신 거란 말입니다. 원래 있던 그 죄를,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전부 바쳤다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목숨까지 바쳐 예수를 따르겠다고 너스레를 떨었던 베드로에게 사실 너는 너의 영광만을 위해서, 너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야 라고 그런 3번 부인이라는 죄를 통해서 폭로시킨 거란 말입니다. 목적은 베드로의 본질 폭로란 말입니다.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의 헌신이나 희생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예수가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은혜와 그 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베드로의 본질을 폭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10개 지을 죄 5개 지었다고 여러분이 더 괜찮은 사람, 여러분이 더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그 주에 그냥 기분 조금 좋으면 죄 덜 짓고, 기분 조금 나쁘면, 몸 좀 불편하면 죄 더 짓고, 그것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어질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것에서 우리를 막아주셔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은 거지, 만약에 진짜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지금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횡령하고 사기칠 수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다, 아니 모든 전 세계 인간들 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목적과 기도 제목이 10개 지을 죄 5개 짓게 해주세요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5개 죄 짓는 사람들을.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죄를 5번 짓건 10번 짓건 100번 짓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영계 짓는 사람으로 여김을 거저 받았는지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죄랑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 가서 100개 지으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우리 다 죽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십자가, 그 은혜를 열심히 배우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배우고 죄를 열심히 짓지 않고 목원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지었지만 그게 결국 베드로를 더 제자라는, 저 제자도에 가깝게 만드는 선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뭐 지금 불행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불행한 일도 축복으로 바꾸신다, 뭐 그런 류의 유치한 기복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란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게 죄건 선행이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십자가라는 절대적인 선, 이 세상에 십자가 외에는 절대적인 선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 절대적인 선으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심지어 죄를 질지라도 그걸 통해서 선이라는, 십자가라는 선을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선행을 하면은 나는 이 선행을 통해서도 내 유익만을 챙기는 자구나. 그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흙의 자리로 하나님께 질질 끌려가는 게, 그 십자가의 길로 질질 끌려가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도에서 벗어난 제자가 한 명 있죠. 누가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짧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게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방금 읽은 3절에 보시면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 있죠. 스스로 뉘우쳐. 이 단어가 회개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회개하다. 은 30도 돌려줬다라고 써있죠. 여기 유다가 은 30도. 4절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유다가. 이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 매주 오셔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런 죄 졌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시고 회개하시죠. 유다는 여기서 보면 은 30이라도 돌려줬죠. 여러분은 회개하면 다시 죄 안 지으시나요? 죄 짓죠? 죄 짓죠? 그러면 유다가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거죠. 유다는 은 30이라도 돌려줬으니까. 그런데 왜 유다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저주받은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 이런 꼬리표가 붙는 걸까요? 우리보다 솔직히 더 나은데. 제자들, 다른 제자들보다는 어떤가요? 베드로는 3번 부인했죠. 저주까지 했죠. 요한은 어떤가요? 요한은 예수님 죽으시는데 서서 그냥 구경만 했죠. 다른 제자들은 뭐 했는지 나아있지도 않죠. 다 도망가서. 유다는 그래도 적어도 자신의 죄를 뉘우쳤잖아요. 자신이 판 걸. 제일 먼저. 왜 유다만 저주받은 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냐? 그 이유는 유다는 은혜로만 자신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유다는 죽을 때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범했던 실수를 갚으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자신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것에 부합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으로 마지막까지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한 거고 끝까지 예수 앞에서 나는 흙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게 예수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팔고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게 예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의 은혜를 받기 거부하고 나의 가치를 놓기 싫어한단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기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이 유다인 겁니다.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지파였고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 얘기. 가룟 유다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유다의 악마성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가 태어나서 유다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를 봐야겠죠.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을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이 베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빨리 읽겠습니다. 다 아시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다들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최 목사님께서도 그때 설교 때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했던 장소, 숯불 근처에서 3번을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연상시키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물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나와 있지를 않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개 존재합니다. 3개. 첫 번째 사랑은 아가페라는 신적 사랑을 얘기하고 2번째 사랑 혹시 뭔지 아세요? 필레오라는 그 형제간의 사랑. 필라델피아가 이제 거기서 온 거죠. 필레오라는 형제간의 사랑, 그리고 3번째 에로스라는 육체간의 사랑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는 물론 그런 아가페랑 필레오, 신적 사랑과 형제간의 사랑을 구분 없이 썼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제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따지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사랑한다와 좋아한다 정도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얘기를 할 때 제가 저 제 아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윤민수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그 윤민수라는 가수의 광팬인데 우리가 얘기할 때 제가 윤민수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제가 아내를 좋아하고 윤민수를 사랑합니다. 그럼 맞아 죽겠죠. 혼용으로 썼던 단어도 나란히 쓰게 되면 그 의미가 살아나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가 나 아가페하니?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시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이제 네가 제자가 됐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의 모습이 조금 볼품 없어지지 않았나요? 더 이상 자기는 예수님께 아가페, 그런 신적 사랑,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시지 않나요? 자기의 사랑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가페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이런 보잘것없는 필레오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구나를 안 겁니다. 우리도 그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 제자도가 아니라,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없으면 흙이구나를 알게 되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러분. 점점 여러분의 열정이 사라지고 너무 사라져서 지금은 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그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부끄러운 자리로 내려가는 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원수들을 위해서, 그런 하나님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제자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죽어 마땅한 존재로 들키고 있지만,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서 십자가만 꼭 붙드는 자들, 그게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